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해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삶에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전히 예전과 같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저녁에 주님은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갈 것을 예언하십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비참한 말을 듣게 되죠. 너는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주님 자신에게도 슬픈 예언이죠. 모두가 도망칠 것이라는 것과 수세자는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에게도 슬픈 일이고 제자들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받았던 3년 동안의 그 교육과 말씀과 사역이 모두 무너지는 일이고 그리고 믿음마저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슬프고 부끄러운 예언 가운데 주님은 부활의 씨앗을 심겨 놓았습니다. 바로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는 말씀이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은 모두가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 가운데 내가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쳤고 그들의 믿음은 모두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 무너진 믿음은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여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으며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너희들을 믿음의 사도로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의 무너졌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즉 너희들의 무너진 믿음과 신앙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부활시키십니다. 이 갈릴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장소이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의미를 못 찾고 있을 때 찾아가야 할 곳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찾아가야 할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야 할 곳이죠. 주님으로 인해 우리 믿음이 다시 회복되고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가신 갈릴리가 어떠한 곳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무너졌다면 다시 부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도망친 제자들은 다시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포기한 자의 말이죠. 허무하고 슬픈 말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셨고 지난 3년 같은 시간은 꿈처럼 흘러가 버린 시간이고 나는 이제 뭐하나?
다 잊고 물고기나 잡자. 물고기나 잡아야 먹고 살지. 이 말이 베드로의 말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물고기도 못 잡습니다. 잡지를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사건은 베드로가 처음 겪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이 사건을 경험했던 사건이죠. 그러면 베드로는 이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 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또다시 갈릴리에서 그 주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돌아가셨고 자신은 실패했고 주님의 제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베드로의 실패와 제자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맹세, 자신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할 것이니 너는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를 해도 그 실패가 실패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힘이 주님에게 있음을 깨닫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곳이 이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다가 넘어섰을 때 우리의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힘으로 다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릴리는 사랑의 장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집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육지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식사도 주님께서 직접 차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이죠. 새벽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부르십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게 하시죠. 그래서 올라와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그 숯불에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와서 먹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구운 떡과 생선을 갖다 주시죠.
이 모든 것이 평화롭고 완벽한 공간이죠. 그곳에서 굳이 누가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아침 식사 자리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시고 아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잘못은 전혀 신경 쓰거나 기억하는 기색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의 잘못은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친 일이나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한 일들은 예수님의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들은 사랑스러운 자신의 제사들이며 아침을 직접 대접해서 같이 식사하고 싶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이만큼 완벽한 용서와 사랑은 없죠. 그 사랑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제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장소가 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뻔하고 틀림없는 사실이죠. 이 뻔하고 틀림없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거나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세상적으로 우리가 궁핍하고 힘들 때는 의심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해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진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힘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에 같이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떠하든,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 같은 것을 향한 주의 사랑, 그 사랑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거나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먼저 있어야 회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흔들린다면 우리만의 갈릴리에 가서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회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그러므로 내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릴리는 내 사명을 부여받는 장소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은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런 유명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사명이죠.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기 전에 물어보신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베드로의 능력이나 열심이나 믿음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조건은, 절대적인 조건은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며 능력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들한테, 어린 자녀들한테 많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게 아이들이 싫어하는 질문이지만 자꾸 확인받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죠. 저도 예전에는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큰애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둘 다 좋아. 엄마, 아빠 둘 다 좋아.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귀찮다 이거죠. 귀찮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작은 애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저에게 장난감이 있거나 먹을 것이 있을 때는 아빠가 좋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싶어서 먹을 거를 들고 있을 때 질문하기도 하지만 작은 애가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도 질문을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빠가 좋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엄마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있으면 아빠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야 아빠가 자기 필요한 걸 해준다고 알고 있으니까 아빠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작은 애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말은 아빠 좋아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죠. 사람 낚는 어부라는 사명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해가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아빠인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 역시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버겁습니다. 힘들죠.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향한 사랑을 자꾸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그 모든 일들과 사명들과 역사들이 너한테 온전히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일들에 대해 너가 의심하고 너가 힘들어한다. 나를 사랑으로 믿어라. 내가 책임지고 너와 함께하여 너의 사명을 이뤄낼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인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많은 영적인 변화를 느낍니다. 칭찬을 받다가도 꾸지람을 받기도 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에 주님은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대로인데 베드로만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올라갔다가 심하게 다운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의 사명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갈릴리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힘이 회복되는 장소이고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확인받는 장소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받는 장소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의 믿음 역시 부활되고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만의 갈릴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일했던 곳,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곳,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 그곳이 우리의 갈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만의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역시 회복되어 주님과 함께 기쁨의 동행을 이어나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